오늘의 말씀은 사단에게서 나가라. 사단에게서 나가라. 좀 제목이 과격합니까? 사단에게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참 이 세상을 묶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NTJ 아포칼립스 12, 7 à 9. 자,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독으로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등장, 사단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시기죠.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쫓겨나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 쫓길 때,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캄캄한 하나의 우주 공간에 떠있는 돌덩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리지널로 여기 다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이제 앞으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뭐예요? 마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이로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토, 땅을 차지하자. 소련이 욕심내서 참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넓은 세상에서 제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차지할 만한 인구도 뭐 턱없이 부족한데 그 소련이 뭐예요? 그 우크라이나 그것까지 먹고 싶어서 점령한 것입니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전쟁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상, 견해, 그리고 사단은 왜 거기에 반기를 들었는가? 사단은 오리지널로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뭐예요? 온 천사들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율로 따지면 하나님, 그 바로 다음에 누구예요? 이 루스벨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밑에 모든 고난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루스벨 천사였습니다.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행정, 우주를 움직이는 그것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참 하나님께 의논하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뭐예요? 그 천사들끼리 자기 주관
이 우주의 모든 천사가 자기 고난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조금씩 새 나가게 하였습니다. 밝게 하지 않았어요. 맑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힘이 장악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생각 외로 이 하늘 정부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때에 마귀가 하늘 천사 가운데 얼마를 장악하였는가? 33%를 장악했습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그의 말을 듣고 그에 호응하여서 그의 전에 가담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은 이 이데올로지, 이 사상전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이 성경 전체를 깨닫는데 굉장히 참 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를 치리하시는가?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100%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의 자유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루스벨이 반기를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루스벨은 무엇을 주장해요? 이렇게 가면은 우주가 언젠가 가서는 깨집니다. 이 유지가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법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좀 우리 사람들이 요사이 주장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주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게 그냥 자유의지에 맡기면 이 그냥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이 법을 만들어서 질서 정연하게 이런 것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법으로 따지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자기가 얘기하는 질서를 얘기한다면 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 자신이 거기서 그 법을 한다면 그는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 내 의지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주장은 뭐예요? 그 법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아서 돌아가게, 즉 조건적인 질서, 조건적인 사랑. 사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면은 조건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그 뇌가 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마귀하고 닮아가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모든 것이 조건, 모든 것이 룰이 있어야 우리들은 제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교회 룰이 엄청나게 억셉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룰이 있어. 그래서 교회 룰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생각, 이것은 별도입니다. 겉으로 봐서 교회 룰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도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서 나오자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탈출. 네? 탈출. 사단에게서
거기에서 맹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우리 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뭡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자 한번 읽을게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근데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근데 요것을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여기 좀 펴주시고 14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여기 다른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천사는 것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한 천사가 어떤 복음이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없어져서는 안 되는, 없어지지 않을.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씀을 쓰면서도 사실은 사라진 것이 많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복음은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있어야 될 복음.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그 후에 계속 있어야 될 복음. 자, 그러면서 7절에 거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될 무슨 기별이에요? 영원한 기별입니다. 자, 경배를 받을 자는 누구만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또 계속 말씀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한 천사를 첫 번째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8절에 따른 천사인데 그것은 몇 번째라고 그래요? 둘째라고 그래요. 자,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벨론 성, 바벨론 나라는 언제 있었던 나라입니까? 고대 인류 문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강대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바그다드.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다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지역적인 바벨론,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 뭐예요? 그 성은 없어진 지 몇천 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상징적인,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 또 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강하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전해질 이 땅에 내려질 복음입니다.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 번째 기별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있을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할 자가 있을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경배할 자가 모든 인류가 어디 가서 경배할까요? 하나님께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를 또 대표합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 모습대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무엇이 이것이 옳고 저기서 옳으면 이것을 구분 못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혜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구하라 그리면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에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아들이 서울대학 시험을 쳐. 그러면 우리 아들이 꼭 깨달라고. 서울대학 붙으면 우리 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봉사하다고 못하고 막.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면 뭐예요? 11금도 그냥 정직하게 드리고 뭐다. 우리 집에 딸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시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많은 기도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브라질에 이 에반젤리코 복음교회 이게 얼마나 많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들이 선전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근데 어떻게 나았어요? 헌금을 교회에 드렸더니 나았다. 아, 사업이 잘 되는데 11금을 드리기, 사업이 잘 된 다음에 11금 드린 것이 아니고 있는 돈을 11금 미리 내니까 사업이 잘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왕창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것이 오늘날 복음교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진실, 무엇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거짓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이 바벨론 국가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이라는 얘기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 땅이 바로 전에 무엇을 망했어요? 물론 그냥 완전히 찼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또 이런 홍수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씨를 보존해야 돼. 우리의 조상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됐지만 그 방주 만드는 것이 너무나,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방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 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합이라, 바벨은 혼합,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단순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참 괘씸하고 참 이게 한심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때까지 온 인류가 언어를 한 가지 썼어. 아마 한국말 쓴 거 같아요. 그냥 한국말끼리 서로 잘 통하니까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다가 뭐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하신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야, 물 올려 하면 물이 올라가고 돌 올려 하면 돌이 올라갔는데 물 올려 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바벨탑이 그 건축이 스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로 그 탑을 쳐서 그 탑을 그냥 망가뜨려 놨어요. 그때부터 이 온 인류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 수천 개가 되는지 수백 개가 되는지 이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한국말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리지널 언어예요, 한국말이. 자, 그래서 이 혼자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이 시작이 거기서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게 뭐지? 이 혼잡한 곳에서 나와라. 그런데 우리 18장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18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 호소를 하시는가? 18장 4절을 보세요. 18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러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누구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너희 거기 있으면 재앙을 받아 죽어.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호소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엄청나게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 자, 그런데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것을 우리가 좀 쉽게 그냥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으니까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죄의 소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괜히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받아. 재앙을 받으니까 나와라. 근데 누구들이 재앙을 받아?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재앙을 받는 것이 죄가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여기 다시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여기 죄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는데 바벨론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죄에서 나와라. 거기 죄에 참소하지 말고 나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라며. 여기 죄가 무엇인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죄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연관합시다.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누굴 믿지 않는 거?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연관이 잘 돼요? 자, 죄는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 어떤 얘기예요? 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근데 내 백성은 어디서 나오나? 바벨론에서 나오나? 바벨론 안에 누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가라 나오는 자와 나오지 않는 자로 갈라지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을 것인가? 누구를 섬기는 자와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냥 귀에 임박힌 게 하나님께 경배라는 얘기를 많이 귀에 임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경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차이를 조금씩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다가 얹어 놓으면 뭐냐? 누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좀 누가 누구를 경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비슷한 말로 경배라는 것은 비슷한 얘기죠. 섬긴다. 좀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섬기는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자, 마귀는 어떻게 그가 섬김을 받기 원합니까? 그가 우리 인간적인 그 차원, 그 지식, 그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당시 손님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종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정말로 너의 종으로 온 것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좀 그것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은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신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 이 교회는 겸손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모르지만 이 만찬,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꼭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 예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너희를 정말로 섬기러 왔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한 최고의 희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죄가 말이죠.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 전부 다 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강금속, 이 죄가 없어지려면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없어져요? 세상을 예, 언제? 세상을 떠나가는 예, 죽을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벙커도 브라질에 브라질 은행에 100만 불의 빚을 졌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돈을 바꾸자 쫓아오겠죠? 근데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을? 예? 언제 그 재촉이 끝나요? 없어요. 죽음. 내가 죽으면 사망하면 내가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억만 불이든 빚을 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탕감되는 거야. 탕감된다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걸 끝이야. 이 지금 제가 빚과 죄를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빚은 언제 끝나요? 내가 죽을 때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죽을 때 뭐가 없어져요? 완전한 죄가. 뭐 탐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죽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딱 죽여놓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죄는 없어졌는데 누가 죽었어? 당신의 아들이 같이 죽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 그 죄를 없애야 돼. 죄성을 없애야 돼. 근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담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살려주셔야 돼. 다른 방법으로 이 죄에서 건지셔야 돼. 그 방법이 뭐였어요? 나 대신 아담의 죄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무엇을 하신 것이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섬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멘하고 이런 발짝발짝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졌지. 왜?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는데 내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어야지. 죄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남편 미우면 뒤로 욕도 하고 말이야. 뭐 그냥 저거 내가 죄가 있어. 여기에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 하나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7장. 10장. 하나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머리가 좀 분해서 계속해서 기억을 못해. 히브리서 10장 17절. 에브레우스 다이스 리저스라지. 자, 저희 죄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네. 예. 저희 뭐예요? 죄와 저희 불법을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기억 안 해요? 죄와 불법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죄와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 그런데 뭐 어떻게 한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야. 왜? 그 죄와 불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내가 100만 불의 빚이 있었는데, 약속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갖다가 당신의 그 당신의 돈으로 갚아주고 그 영수증을 어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찢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저희 죄와 불법. 여러분, 죄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인가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하면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죄를 없애줬다는 것은 무엇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로님 우리 다 죽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랄까 계속 사람을 그냥 죽지 않고 아담 때부터 도둑은 이 지구가 터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 갔을 사람들을 채워질 때까지 뭐예요? 사람들을 일단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창고에 또 다른 부류는 어디예요? 사망의 창고에 차여지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진지합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약속이에요?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모습이 드러나. 근데 그것도 뭐예요? 없애셨어요? 그건 내가 없애야 돼.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 법,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짓는 죄,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뭔가 성품이 성화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내 죄가 내가 회개했을 때 없어졌습니까? 그 전에 없어졌습니까? 언제 없어졌어요? 참수분자 나는 회개도 안 했는데 언제 그 죄가 없어졌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대답이 안 나와. 죄는 없어. 그러면 누가 죄를 없앴는가? 예수님이. 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죄를 없애셨어?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언제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풀이가 되는 수학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공간, 시간, 거기에 매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것은 지금도 나에게는 뭐예요? 현재 진행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사람들이 나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불 속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날 죄를 졌어요? 우리 홍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죄를 졌어요? 거기를 끄떡끄떡 가시네. 근데 그 죄도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없어진 죄다 이것입니다. 누가 보는 견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는 그것을 펼쳐냅니다. 야, 너 그러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뭐야?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갚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사단한테 찢어진 어음증을 보여줍니다. 그 사단이 뭐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죄는 언제 없어졌다는 것을 확신이 가져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간다면 여기 갈 존재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말이죠.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거 따질 사람이 안 돼. 이거 따지지 마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은 전부 다 죽일 놈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으면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용서된 것이야. 이미 용서된 것인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그 계별은 뭐예요? 마귀가 교회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혼자로 왔어요.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게 지금 만들어놨다 이것입니다. 내 용서가 언제 이루어지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이 기독교의 사실 시작은 유대교부터 되는 거잖아요. 유대교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됐어. 유대교가 무엇을 주장합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뭘 주장해? 지금까지도 모세가 준 십계명을 뭐예요? 완전히 준행하는 자, 그것을 준행하는 자는 그들뿐이 없어. 그래서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기차를 탄 사람들이야.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오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잘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 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슬며시 자기 발을 디뎌놓고 나중에는 안방까지 차지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룰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룰이 뭔가? 교회 법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뭐예요? 생명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교회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개혁하고 나왔어.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교들이 생겼어요. 오늘날의 신교의 숫자나 그 캐톨릭 숫자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캐톨릭의 시작은 정말로 순수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너 교회는 나쁘고 무슨 교회가 나쁘고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교리에 틀리면 전부 다 이단이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건 좀 시간 남아 내가 얘기하고. 자, 중요한 다시 포인트로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인생들을 섬긴 것이에요. 이란에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란,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거기서 뭐예요? 마약 혐의로 걸리면은 사형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마약 하다가 걸렸는지 팔다가 걸렸는지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와서 그 정부에서 쓴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와서 눈 딱 뒤집어 보고 뇌박 쳐보고 사망. 그래서 사망 신고에 죽었다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 사인을 했어. 그리고 비닐백에다 집어넣고 냉동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식구들한테 당신 아들 데리러 오라 한다고서 그 식구들이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준비될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서류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뭡니까? 이제 그 시체를 꺼내려고 갔으니까 냉동 거기서 꺼냈습니다. 밖에 놨어. 그리고 서류를 보다가 서류가 미숙된 것인가? 요거 시청가서 요거 뭐하고 요거 그러고서는 그 시체를 냉동실 밖에다 꺼내놓고서는 이 서류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몇 시간이 걸렸는지 하여튼 한나절 다 걸렸는지. 그러고선 다 서류가 돼서 이제는 다 거기 검역을 덜덩딱딱 맞고서 이제 가져가도 된다고 가져가려다가 이제 관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잖아요. 거기 그 교도소 사람한테는 비닐백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비닐백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관에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옮기려고 딱 꺼내서 딱 보는데 사람이 자꾸 뜬금없는 사람이 눈을 벌쩍 뜨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놀랐겠어. 깜짝 놀라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던 경찰이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살았어. 사람 만져보니까 냉장이 차지가 않아. 따뜻한 온기가 있어. 그래서 의사 불러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았어. 자, 이제 큰일 났어. 또 죽여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 응? 여러분들은 또 죽이겠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홍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줘야죠. 살려줘야죠. 물론 살려줘야지만. 자, 그런데 부파가 생겼어.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무리들과 살려줘야 된다는 무리. 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종교 재판 그 코메이한테 가서 그 사람이 결정내도록 했어요. 왜? 이게 뭐 언론사도 그냥 죽여야 된다는 사람, 살려야 된다는 사람. 근데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 갚았다. 근데 살았다. 아니다. 의사가 사인하고 다 하지 않았는가? 네? 이 죽은 것을 어떻게 된 거야? 어디다? 사망 신고서 거기에 사인이 의사가 다 하고 경찰 거기서 사인하고 의사가 사인해서 딱 끝났어.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이 사람이 죽음과 없어졌다. 이 사람 다시 살았어. 다시 산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산 다음에 마약을 했는가? 마약을 했다면 죽여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래서 살려줘야 돼. 결국 이 사람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 사람.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죽음으로 그게 뭘 갚은 거예요? 죄값. 사망을 갚았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었어. 강승선이 죽어서 관이 있어. 관을 딱 들춰보니까 강승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나는 어떻게 하고요? 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십니까? 죄가 없어짐으로 예수님은 본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부활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아멘. 죄의 사망에서 부활한 자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슴에 꽉, 야, 나는 죄의 사망에서 부활한 자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붙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자동차 운전하면서 밥 먹을 때도 항상 이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잊어버려. 그러나 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예요? 자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부활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의 그 청년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서 죄가 없어진 것처럼 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 죽을 필요가 없어. 이 사실을 이것은 이뤄진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안 죽어. 잘 들으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안 죽어. 영원히 우리 죽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부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죽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야.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최집사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녹화돼서 나가니까 들으세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 대신 뭐 했습니까? 심판을 받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단에게서 나와라. 지금 사단이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내 죄를 내가 해결하라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 구원은 예수는 믿는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해야 돼? 룰을 법을 지켜야 돼. 내가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갚을 것은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에서 그런 교리를 내 마음적으로 벗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네 번째 천사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우리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 자,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보면서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하늘로서 다른 원수에 맞서 말하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해서요? 거기에서 나와. 자, 18장 4절입니다. 하늘로서 다른 원수에 맞서 말하되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 죽음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누가 없었다? 내가 없었어. 너는 죄와 관계가 없는 자야. 이런 확신. 나는 뭐야? 죄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내가 100만 불 줬던 거 갚았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뭐야? 그의 죄에 참여. 내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의 죄에 참여해요? 내 죄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속에서 나와서 정 하나님께서 왜 나의 빛을 완전히 탕감해 줬다는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의 승리의 기쁨 속에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